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드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종이라고 하는 전역종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밀레라고 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화가라고 하는 직업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굉장히 그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도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순수한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돈벌이를 목적으로 아주 그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그렇게 예술성은 뒷전에 둔 그런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 루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절친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자네 그림을 좀 살려고 하거든. 나에게 이렇게 300프랑을 주면서 자네 그림을 이렇게 사달라고 부탁을 했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밀레가. 자기 그림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또 기뻤고
또 흔쾌히 또 300프랑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서 사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00프랑을 건네받고 이 밀레는 자기의 그림을 루소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그 수입으로 인해서 그 이후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어려움 없이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밀레가 이 루소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과거 자기가 300프랑의 돈을 받고 건네주었던 그 그림이 그 친구의 거실의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산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가 사준 거죠. 그제서야 이 밀레는 자신의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가 자기의 절친인 루소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참 그 선행을 베푸는 마음도 참 보기가 좋죠. 친구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몰래 감추고 사실을 감추고 이렇게 사주는 그런 숨은 후원자가 바로 루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정도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인생이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라면은 또 얼마나 또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사실 그런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인간관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확실한 우리 인생의 후원자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 삼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선배나 아니면 내 동료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조건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곳에 눈을 두기보다 어디에 눈을 두어야 되겠어요?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도움의 소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이 산은 뭘까요?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일까요? 청주에 무슨 산이 있어요? 백두산이 있어요? 한라산일까요? 이 산은 뭘까요? 시온산.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 도움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전혀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그분께 의뢰할 마음도 없고, 행위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쟁 기사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을 맺은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가나안 남방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한데 모였어요. 한데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격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기브온 족속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배신이죠. 그죠? 변절자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히 놓아둘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는 연합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은 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와서 우리를 구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 가나안 땅 그 남방 연합군이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대승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전을 지시한다거나, 또는 사기를 돋우는 어떤 말씀을 주신다거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셨나요? 본문에 어떤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뭘 내리셨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우박이 내려왔다.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남방 연합군을 다 섬멸하기까지 시간이 모자랐어요. 만약에 해가 떨어지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 피하 식별을 할 수 없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해가 뜬 낮 시간 동안에 이 전쟁이 수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기적을 주셨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달이 멈추는, 달이 공전하기를 멈추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남방 족속들을 다 멸절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의 승리의 기사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남방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죠. 자, 이들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휘하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런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개심한 구도자 또는 초신자, 이방인, 이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이방 여인이 있었죠.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기생, 누구예요? 잊어버리셨어요? 배가 고프셨구나. 라합이 있죠. 라합, 기생 라합. 그가 이렇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처럼, 그 선민의 대열에 귀속이 된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역시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휘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오늘날의 초신자, 또 구도자, 이런 분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 가나안 남방 연합군 그 족속들에게, 아모리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는, 또는 그와 관련된 가족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마치 우리 세상에도 무슨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에서 손 씻을 거야, 뉘우치고서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결심하면 그 폭력배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데려다가 해코지 한다고 그러죠. 신체의 일부를 상해한다거나 심지어는 막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의 휘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런 마귀의 시험의 역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간증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누구누구가 세례일이 잡혀가지고 임박해서 이제 세례식 하려고 그러는데 사정이 꼭 이상한 사정이 생겨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월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거나, 결국은 또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돼 버리거나,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여러 번 목격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건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한 방해의 역사다, 이런 것을 인지하게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인지하십니까? 인지하셔야 돼요.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들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역시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소유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구도자나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나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다. 이 구도자나 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거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초신자나 구도자는 그런 분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응? 나는 하나님 믿는 그런 팔자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길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교회를 끊기도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구도자나 초신자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시다면, 안 계시죠? 만약에 그런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있다면 잘 권면하셔야 돼요. 잘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귀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죠. 승리해야 되죠.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마귀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그 무술 유단자로 비유한다면 몇 단쯤 되실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뭐 완전수를 동원해서 얘기하자면 7단쯤 되시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마귀는 몇 단쯤 될까요? 돼봐야 뭐 4단이지 뭐.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서 이제 와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시더니 음성이 또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사랑하는 아들 아니고 언제 기뻐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시험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세례 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 너희들도 그런 마귀의 역사가, 시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도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자 그에게 이제 시련의 시험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죠. 바울 사도가요. 때로는 광주리에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성에서 내려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느 순간에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40여 명의 자객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노리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거 막 뒷머리가 그냥 막 쭈삐 서는 공포스러운 일일 텐데 바울 사도는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을 가는 이런 상황도 그는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바울 사도가 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그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선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뭐 교회를 원망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은 무지한 마음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할 때는 마치 전쟁하듯이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수원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또 광주로 전출을 가셨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또 이제 남편이 직장이 이제 베트남으로 이렇게 또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에 나가 계신 그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수원교회 영은의 행사 때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하게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 받을 때 뭐 영가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영무를 했다고 하는 마치 나비가 막 나폴나폴 날아가듯이 그렇게 그 모션을 취하면서 성령을 그렇게 기쁘게 받았대요. 춤을 추면서. 참 희귀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야, 참 이 신기한 현상이다. 주방에서 그 식탁 봉사 준비하던 자매님들까지 우르르르 막 다 내려와 가지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성령 받는 그 장면을. 그러면 이제 너무 그 은혜스럽게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부모님들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불교 골수분자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자마자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시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너 교회 나가면 우리 집안이 두 쪽 난다.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제 못 나가도록 그렇게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시부모님들한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세게 나갔어요. 어떻게? 네? 이혼도 불사하고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혼도 불사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이게 큰 것이다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난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간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그런 태도를 보고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가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사례죠, 그죠? 자, 그런데 한 3년 전쯤 그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감사하죠. 만약에 이때 이기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수년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에게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 시편 143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면 그 교훈은 뭐냐면은
신앙의 장성한 성도는 시험받는 연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서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기브온 족속은 혼자서 이렇게 5 부족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조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구조 요청을 듣고는 길갈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 두 부족 간에 어떤 화친의 언약이 맺어지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 한 부족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반드시 그 화친을 맺은 다른 부족이 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친의 언약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화친으로 맺어진 이 두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장성한 성도와 이제 갓 신앙의 길을 시작한 초신자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먼저 믿은 장성한 자가 이제 갓 믿은 초신자를 돕고 있는 것이죠.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마땅히 그 자신이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이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심적이건 위로의 말이건 아니면 기타 다른 경로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런 협력의 관계 아래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도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보면은 10장 1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을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 아모리족 속의 5 동맹군을 물리치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칼도 내려놓고 그냥 뒷전이고 누워가지고 낮잠만 자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우박을 내리는 기적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아마 안 주셨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돕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는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관심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연약한 성도를 도울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언제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교회가 도약하는 줄 아십니까? 연약한 다른 교회를 도울 때 그 교회가 도약합니다.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성도 또 교회와 교회 간의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 것 같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참예수 교회 형제 교회는 행사 때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굉장히 선행을 해요. 찬양도 막 이렇게 특별히 연주도 해주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참 복 받는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주도 많이 성장했죠. 청주만큼 그런 그 단기간이라고 그럴지 뭐 중기라고 그럴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교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도약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 또 연약한 교회,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거든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시 돌아가셔서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다 붙였다. 성경에 이런 표현 자주 나옵니다. 내 손에다 붙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남방연합군이 이렇게 모인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뭐였냐면 기브온 족속을 혼내주자. 그리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방해하자. 또는 그들을 물리치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배신자에 대한 보복과 1차적으로 그 심판을 위해서 모였었고 2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출을 저지시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목적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 입장에서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나안 족속을 특히 남방연합군을 일거에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른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탈출해서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앞에는 홍해가 갈아먹고 있어요. 홍해가 뒤쪽으로는 뭐예요? 막다른 길입니다. 외길이에요. 다른 데로 새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아니었고 다른 누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너희들 장막을 쳐라. 그 막다른 골목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 출애굽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거기다 장막을 치게 해. 모세야 알았지?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다른 장소에 장막을 치게 명령하셨을까요?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애굽의 군사들을 겨냥한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맞죠? 결과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유인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인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남방연합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모의를 해서 기브온 족속을 친 것은 그들의 의사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데 모여가지고 전쟁을 걸어온 것은 그들을 일거에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섭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이루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런 질문을 항상 먼저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방연합군이 왜 모였어요? 그들이 의사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우박을 내려서라도 그 목적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머물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이 중천에 있는데 머물러라. 하나님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실현이 되겠습니까? 왜 실현이 안 될까요? 그때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을 멸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의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족속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시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멸절시켜야만 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밝은 낮 시간 동안에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없다.
현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주 관측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그 사실이 있답니다. 과거의 그 연대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하니까 하루 정도의 날짜가 비더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의 날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궤도가 정지했던 것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분은 그럼 24시간에서 40분 빠지는 이 시간인데 이 40분의 행방은 도대체 뭔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런 내용이 있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40분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계산해낸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래요. 해리 림버라고 하는 과학자, 하버드 연구소의 피커링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예일대에 속한 토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문명권의 그런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태양이 하루 종일 그 중천에 머물고 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된답니다. 여러 문명권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네. 그런데 이 기적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또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보면은 야살의 책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지금 어떤 책인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당대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 수 있는 권위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야살의 책에도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 13절에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 책에도 이렇게 기록이 될 만한 진실한 사건이었구나.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이 사건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간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일치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멸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그 멸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와 일치되는 간구를 했기 때문에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다면,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에 거대 금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보화와 온갖 복덩어리들을 가득 보관하고 있는 그런 금고가 있는데, 보통 이 금고를 열려면은 이 다이얼을 돌려서 번호를 맞춰야 돼요. 보통 3단계로 돼 있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3번 돌리면 보통 금고문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의 눈곱이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3개의 눈곱이 뭔 것 같습니까? 첫째 눈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눈곱입니다. 거기에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돼요. 돌려가지고. 그 다음 또 2번째 눈곱은 뭘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것도 일치가 돼야 되고요. 3번째 바늘은 뭘까요? 3번째 눈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와 일치된 우리의 순종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 순종의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과 일치된 우리 순종의 노력, 그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은 그 금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전에 최근에 마치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분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교회는 헐리고 지금 그냥 땅만 있어요. 곧 회당을 지을 겁니다. 대전은.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회당을 지으려고 대전교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대전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뭔가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교회 회당 옆에는 시민석유라고 하는 석유집이 있는데, 무슨 석유집이 뭐냐면은 주유소급은 못 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데 이 땅 속에다 커다란 탱크를 묶고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 가지고 트럭에다가 이렇게 유조차를 개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싣고서 가정 기름 보일러 떼는 데 가서 주입해주고 돈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던 그런 시민 석유라고 하는 그 석유집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고 슬아의 딸 둘이 있고 이제 뭐 다 장성해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땅 속에 묻혀 있던 이 유조 기름 저장 탱크가 균열이 가가지고 새 나왔어요. 새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지층을 다 통과해가지고 저기 대전천이라고 하는 천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막 그 대전천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시민석유라고 하는 이 집에서 탱크가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새어나온 거예요. 그 덕분에 대전 교회는, 우리 참예수 교회는 회당을 지으려고 땅 파보니까 온갖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오염된 걸 다 중화시키기 전에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이 시민석유 이제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회에도 이제 이걸 중화시키는 그런 설비를 해서 이거 다 중화시키는데도 한 억대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공서에서 또 1억 5천 벌금 맞아야 되고 넉넉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막 이래서 이 사업을 한 건데 막 이런 큰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가장인 시민석유 사장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했어요. 참 딱한 사정이죠. 교회 입장에서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그 집 아내 되시는 그분은 잠을 못 이뤘어요.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네. 뭐 눈을 뜨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눈 감고 잠을 청해도 잠은 안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떤 그 심리적인 공포도 막 밀려오고 남편이 자살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아내 된 이분이 죽은 고인의 아내 되는 이분이 딸들한테 야 우리 교회 나가자. 옆에 있는 이 참여수 교회 나가자.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막 뭐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막 그런 증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도 또 위안받고 그러면서 점점 치유됐어요. 그리고는 재작년에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또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참 그 가장이 그렇게 황망하게 간 것은 그 집안의 커다란 시험거리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내 되는 분과 그 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참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관심 가져주고, 지금은 과거 얼굴하고 완전히 틀려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요. 항상 안수 기도하면 제일 앞에 와가지고 막 안수 받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에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되고 놀랍죠? 네. 마귀의 시험은 있습니다. 마치 아모리족 5왕이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의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기적처럼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